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6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하죠. 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 유익을 위해 하늘에 쭉 계시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9문에 가서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것을 정리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 아버지 앞에 나타나십니다. 둘째,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체인 우리를 당신에게 끌어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저와 함께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과는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나 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그러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야만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이 땅에 계속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일도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과 관계없이 또 어디에는 나오고 어디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사건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왜 중요한가? 간단하게 제가 먼저 두 가지로 요약한 다음에 또 그 내용들을 또 후반부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즉 하늘에 오르신 사건이 왜 중요한가?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그 길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곳으로 우리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그 새로운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일을 여전히 하신다는 거예요. 즉 승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강생하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죠,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사역, 곧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이제 천상,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천상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간절한 간구와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첫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사역이다. 즉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러셨을 거라는 상상이 아니라, 혹은 공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정도 계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 즉 하늘로 올려져 가심을 그들이 본 것이죠. 그들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사실일까? 그게 과연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 라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기가 어렵다 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좀 우리와 같이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나 그런 신학자나 그런 우리 같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심할 바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고백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혹 이런 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칼 바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는 정통주의를 따른다 해가지고 자신을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불렀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사건은 신약에서 잘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즉 신약에서 분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괜히 이런 일들을 다루다 보면 좀 신학적 논의가 번거로워지니까 신학적 논의에서 빼버리자. 성경에 분명히 그 제자들,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한 천사들이 왜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장차 너희가 본 바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그저 신화처럼, 그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그런 상상이나 공상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시도를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부인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냐면 착하게 살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의,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복된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까?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까? 노력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도 보존해야 되고, 사람의 인권 문제도 관심 가져야 되고, 또 부의 어떤 불평등 문제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야 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의 공격과,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인하겠다는 그러한 악한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공격자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탄압자는 이 교회 안에 마치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스며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신앙들을 흔드는 그러한 시도야말로 기독교가 21세기에 직면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그 중에서도 정통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그 교리 위에 서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이 모든 세계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덕교사나 윤리적인 스승이나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인 그러한 훌륭한 선각자나 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의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깎아내서 그저 우리에게 본을 보인 훌륭한 위인들 중에 한 명,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뭐 이런 많은 그러한 훌륭한 위인들 중에 한 명으로 깎아내리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러한 헛된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거나 혹은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 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내용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도행전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 않죠. 궁금한 거죠.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을까? 그것을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면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이 세 가지 장면을 똑똑히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다시 한번 문제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면과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신 장면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 이 세 가지 장면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본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마리아 옆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승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너무 복된 제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말년에 그가 순교하기 전에 하늘 보좌의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요. 그 PPT에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모습은 천상의 모습이고 이 공동체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내 생물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고 24장로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래서 지금 천국에 있는 영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이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때에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이런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죠. 즉 요한이 이 장면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즉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권능과 모든 이 존귀함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고 또한 그 모든 권능 가운데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쩌다 보니까 부활하시고, 어쩌다 보니까 승천까지 하시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구속사의 사건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강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의 마지막 남은 그 하나의 사건, 무엇입니까? 재림이죠. 그 재림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그 일이 무엇일까?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장차 이루실 일은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귀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 중에 어떤 말씀들은 그 성경이 기록된 당시,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때에는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때입니까? 그 이전입니까? 그 이전이죠. 그 이전인데 우리로서는 보혜사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까?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오셨죠. 즉 우리는 이미 이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자기들 일에만 지금 온통 신경이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여기에만 모든 생각이 지금 집중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주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근심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인데 내가 떠나가서 즉 내가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보혜사 성령을 진실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언제 보혜사 성령이 오셨죠?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그 사건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오순절이 이 오순이 50이란 뜻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 중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 절기에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걸어둘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5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왜 유익할까요? 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으로서는 뭐 불가능이 없으시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마음껏 조정하셨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음식을 드시지 않으시면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도 오래 길을 걸으시면 피곤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이 갈릴리 인근과 예루살렘 인근, 곧 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영이시기 까닭에 성령은 동시에 예루살렘에서도 역사하시고 로마에서도 역사하시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사하시고 에베소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 힘있고 더욱 넓고 더욱 강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자, 이 말씀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하나님 보좌 우편, 즉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계시는데, 자, 이 구절에서 딱 한 단어만 찾아보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대언자. 이 대언자는 다른 말로는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변호자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칭의의 법정적인 판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칭의의 논리에 사탄이 덫을 놓을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갚으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 앞에 사탄이, 마귀가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논리를 아주 악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는 재미를 들게 하는, 마음껏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올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이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짓는 모든 죄는 죄가 아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놓는 올무고 덫입니다. 그 사실을 이러한 이단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악한 사탄의 이 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사랑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죄를 벗삼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제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린 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즉 칭의의 대상자로서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야지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칭의의 은혜는 그 은혜대로 받고, 나의 이 현실의 삶에서는 내 마음껏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고, 이것은 스스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유익을 주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이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소망이냐면 죽음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환난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다. 만약에 죽음보다 이 소망이 작다면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냥 피해야만 하는, 정말 두렵고 고통스럽고 추악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향한, 나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또한 나를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는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대할 때
무조건 슬프고 무조건 고통스럽고 무조건 안타까운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대면하여 볼 수 없다는 그런 섭섭함과 아쉬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얻고 영원토록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앞서 승천하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신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격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